3월 22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이 아침의 지구촌을 향한 미전도 종족은 부르니키나 파소의 투아레그족 혹은 타마세크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게 되는 사막의 종족이었던 베르베르족의 하위 종족 그룹이 투아레그, 어떨 때는 타마세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북아프리카의 원주민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오게 되었던 투아레그족은 이제 언어적인 차이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작은 종족으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구촌에는 93만 9천 명, 그리고 부르키나 파소에는 19만 5천 명이 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이 0.08% 이제 막 이 결실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족 사회를 이뤄가게 되며 대가족 단위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또 근친의 견우로서 사촌 간의 결혼을 선호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은 신부집에서 한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고, 일부 일처제이게 되고, 이혼에 대해서는 엄격히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투아레그족을 향하여서 전도하고 있고 섬겨가고 있으며 이제 막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많은 지도자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 파소의 투아레그족 혹은 타마세크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1과 새벽기도 첫 번째입니다. 새벽기도에 관한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 32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30.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이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게 되었던 본질적인 기도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게 됩니다. 합심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침묵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게 되었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새벽기도,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나눠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 앞에 있는 32절서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은 결국 낮에 행하시게 되었던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게 하시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32절에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게 되니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5절서부터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서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게 되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다른 가까운 말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그리고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회심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뒤에 말씀의 결론에도 있게 되지만은 새벽 기도 가운데 중요한 목적은 바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사역의 시작과 출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교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새벽 기도가 귀중한 줄 아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새벽을 깨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이면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던 새벽 기도에 대하여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2절 3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일이 있게 되었던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오랫동안 그 동네에 알려지게 되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깨끗하게 고치게 되었던 이야기가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문에 소문으로 듣게 되었고 말로서 듣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질 때까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을 마쳐야 했지만은 주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일이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이 많아서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새벽에 기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새벽에 기도하게 되면 낮에 해야 될 사명과 믿음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종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이지만은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입으로 선포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귀신도 이렇게 정복하게 되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게 되었듯이 귀신들과 연합하게 되었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에 대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으로 고백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서 고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셔야 하였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기도해야 능력을 얻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출발이 되기 위해서 새벽 기도는 바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집중하기 위하여서 새벽 기도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1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시라버 단어를 보게 되었더니 버림받은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게 되고 고독한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하게 되고 황폐한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던 리모트 플레이스, 사람들 없고 공기 좋고 쾌적하고 이렇게 자연환경 깨끗하고 좋은 그러한 곳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리트릿을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로부터는 벗어나게 되었던 것,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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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불러대게 되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인기가 쭉쭉 올라가게 되었던 그러한 자리 속에 머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독한 곳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한적한 것을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만은 광야보다도 더 거칠고 외롭고 황폐하게 되었던 것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사람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 고독한 황폐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석에 보게 되니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줄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말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붙들면서 어머니의 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계속해서 가스를 공급받고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그 동력을 얻어서 움직이며 나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기도의 줄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시게 되었던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간절함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에 보게 되니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내밀함과 교제를 통한 영적 준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제의 설명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이 되면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약속도 없고 전화도 오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6절서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계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두루 펼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낮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 베드로의 집의 문이 꽉 차게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환호하고 호소하게 되는 정말 외적인 능력으로 병고침이 나타나게 되는 열광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게 되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간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속에서 삶의 가치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이었지, 고치고 귀신을 내어찌는 것은 부수적인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라버의 어원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서 찾아오게 되었던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되찾아가게 되었고, 그 본질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가셔서 그들을 고쳐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살아갈 방향을 정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곳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길에 따라가고, 방향을 정한 사람은 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 때 정립하고 정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날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런저런 책들을 보게 되고, 본문을 찾아서 여러 본문을 다양하게 비교하면서 읽기도 하게 되고 주석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새벽 기도하기 전에 토요일 날은 6시에 오지만은 보통은 6시 한 10분, 5시 한 40분 정도에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앉아있게 되면은 5시 한 45분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분 동안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 글을 보게 되고, 그렇게 내용들을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15분이 1시간 반, 2시간보다도 더 집중력 있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사역에 승리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지혜도 얻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능력도 받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잘 정립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의 삶의 질서를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육체적인 고단함을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절함의 시간이요 거룩함의 시간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새 먹고 거룩한 충전을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적한 시간을 찾아가시게 되었던 예수님처럼 삶에 바쁘고 분주한 것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 앞에 한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영광에 취하여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 앞에 분주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적한 시간, 한적한 마음, 한적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의 질서를 잘 찾아갈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워가게 되는 거룩한 방향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귀한 축복을 이 새벽 시간에 누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